오늘은 잠언 2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번의 교정에도 목이 딱딱한 사람은 갑자기 깨져버리나니 치료되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 성경에는 이것이 책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책망은 굽은 것을 바로잡아 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교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어떤 사람이 잘못 가고 있는데 그걸 자꾸 이렇게 교정을 해 주는데도 그거를 듣지 않고 뭔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목을 딱딱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목을 딱딱하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목 뒷뼈를 고추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뭔가 미안하고 죄송하면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대가리를 빳빳하게 세우고 무슨 그 수탉 여러분 혹시 키워보셨나요? 그 장탉 키우다 보면 수탉이요. 그 별것도 아닌 놈이 주인 앞에서 모가지를 이렇게 바짝 세우고 덤벼요. 깃을 막 올리고. 그러면 옛날 분들은 이렇게 낫을 들고 있다가 목을 탁 쳐버린다고요. 그냥 수탉 그러면 그냥 꼭 하고 죽는다고요. 사람이 이 목을 빳빳하게 세우는 것, 이거 좋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원문에 보면 갑자기라는 단어가 탁 튀어나와요. 갑자기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깨져버려요. 산산조각 나고 말아요. 그렇게 산산조각 나면 다시는 주워 담으려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피하지 못한다고 우리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치료받지 못한다.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어떤 악한 사람의 어떤 공격을 받아갖고 그 사람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또 자기의 그 지나온 날들의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가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나 스스로 교만하여서 스스로 목을 곧게 한 사람들은 결국 깨져버리게 되고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젊은 사람들 혹은 좀 자기의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교만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주물럭거릴 줄 아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도 없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깟 인터넷 좀 하고 또 세상 지식 좀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막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반대하면 그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죠.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러죠. 목사님이 너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너 왜 자꾸 신앙을 그런 식으로 갖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목이 딱딱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을 박살내버리세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치료되지도 못한대요. 이게 아주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잘 믿는 거냐? 겸손한 자가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절대 맞서지 마시고 목을 곧게 하는 그러한 누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자, 2절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의롭게 행동하는 자들이 많아지면 백성이 좋아서 덩실거리고 악하게 행동하는 자가 통치를 하게 되면 백성이 신음하느니라. 참 진리의 말씀이죠. 백성들은 좌우지간 좋아서 덩실거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백성이 아이고 이놈의 세상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째 저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돼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느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그 비법이 어디에 있느냐. 의롭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텔레비 같은 데 보면 막 흉악범들 얘기 나오고 또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 보이면 얼마나 세상이 불안해요.
세상에 요즘은요, 그 초등학교 앞에는 부모들이 이 번갈아 가면서 애들 학교 데려다 주고 학교파할 때 기다리고 그런데요. 참 세상 얼마나 험악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탄식하고 신음하죠. 이건 말이죠. 통치자에게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통치하는 자들, 이 국회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야 뭐 자기들 어렵다 그러면 자식들한테 경호원 붙이고 뭐 자기들은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래 갖고는 안 됩니다. 백성들이 편안해져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좋아서 덩실거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막 자꾸 신음하게 되고 괴로워하면 그것은 그 교회의 지도자의 문제예요. 좌우지간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의롭게 행동하는 자들이 많아져서 그 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좋아서 덩실거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신음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3절.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를 좋아서 덩실거리게 하고 바람이나 피우고 다니는 자는 재산을 탕진해 버리느니라. 이건 뭐 특별히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첨언을 좀 하자면 그 아버지도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덩실덩실 거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자식 키우는 보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를 이렇게 덩실덩실 춤출 수 있게 하는 것은 누구냐?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이 바람이나 피우고 다니는 자는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린대요. 이걸 한번 교회 속에서 생각해볼까요? 이 아버지를 하나님 혹은 목회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목회도요, 성도들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목회가 신바람이 나요. 설교 시간에 다 졸고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시간에 막 산만하면 목사가 그 교회에서 목회를 못해요. 그러나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말씀 듣기를 아주 즐거워하면서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한 말씀 한 말씀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고 또 성도들이 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대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면 목회가 신바람이 나요. 그럼 교회가 탄력을 받고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사람들이 막 우중충하게 뭐 와도 상관없고 오지 않아도 상관없고 올 테면 오고 말려면 말고 이러고 말이죠. 예배 시간에도 보면 다 딴짓하고 있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그냥 원고만 쳐다보고 설교를 하는지 책을 읽는 건지 이러고 있고 그러면 그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어요. 그저 교회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기뻐하는 가운데 목회자가 덩실덩실거리면서 이렇게 목회할 수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바람이나 피우고 다니는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의 재산이 다 탕진돼 버리듯이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바람 핀다는 게 뭐예요? 이단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자꾸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는 이 성경 공부에 참석도 안 하고 또 예배에 참석도 안 하고 뭐 그냥 온갖 동네 다니면서 세미나 참석하러 다닌다고 그러고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고 이단 집회나 참석하고 이러고 다니면 결국 교회가요 다 뺏기고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올곧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서 재산도 지키고 또 교회도 부흥시키고 가정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자, 원문이 이렇습니다. 왕은 샤파트를 함으로써 땅을 유지하지만 각종 세를 부과하는 자는 망쳐놓느니라. 자,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요, 샤파트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입법, 사법, 행정이 잘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잘 모르면 왕이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요, 신하들을 잘 두어야 되고 그 신하들이 하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어서 법을 세우는 일,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일, 또 법을 어긴 사람을 엄히 다스리고 또 교도하고 교화하는 일을 왕이 잘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태평성대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잘 모든 것들이 평탄하게 순탄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왕이 주지육림에 빠져가지고 자기 배 채우려고, 왕도 자기 곡간이 풍성해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곡간이 비어있다는 소리만 듣고 가지각색의 세금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서 아주 고육을 빼내요. 그래가지고는 막 이런 것 저런 것 세금을 자꾸 부과해서 박박 백성들의 형편은 헤아리지도 않고 그들에게서 세금만 뜯어내게 되면 결국은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망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샤파트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는 정말 한 나라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제목이기도 합니다. 교회도 뭐 교회 나와서 내가 영적인 유익도 없는데 밤낮 와가지고 웬 그렇게 헌금이 많아요. 이런 헌금 저런 헌금. 사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드릴 수 있는 헌금은 몇 개 없어요. 현대인들이야 드리는 헌금 뭐 뻔하죠. 소득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고, 또 삶 속에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올리면 되는 것이고요. 또 때로 삶을 살면서 지은 죄가 있어요. 그 죄의 용서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속죄의 제물을 드리듯이 회개의 예물을 드리고 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월정헌금이니 작정헌금이니 그 월정헌금은 11조 드리면 돼요. 그 11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옛날에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월정헌금 11조는 못 드리는 대신 그 회비 내듯이 달달이 얼마씩 정해놓고 하나님께 드린다. 또 작정헌금. 작정헌금도 하면 되지. 무슨 1,000만 원 작정했습니다. 1억 작정했습니다. 그게 무슨 빚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돈을 드리고 싶으면 말이죠. 적금을 들어서 적금을 한 1년이나 2년 들이면 적금 대출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돈을 드리고 싶으면 드리면 되지. 여러 가지 명목을 만들어서 이거 안 드리면 너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신앙인들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망쳐져요. 한국교회가 한 100여 년 동안 이렇게 지내오면서 별별 명목에 세금 걷듯이 헌금 명목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되니까 오늘날 이 젊은 사람들이 말이죠. 교회 알기를 모처럼 알아요. 이 참 안 좋은 것들입니다. 그저 우리는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은혜 받고 드리는 거지, 헌금 드려봐라 그러면 축복받는다 이런 식의 가르침은 이제 목사들이 피곤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을 드리는, 생명까지도 바치는데 그런 삶을 꼭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장수라도 그의 동료에게 발림말을 하는 것은 그의 행보에 그물을 펼치는 것이니라. 여기 나오는 이 장수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힘이 있는 사람, 용사, 또 권세를 가진 사람, 아주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도 그의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입에 발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정치 지도자가 큰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입에 발린 말만 해요. 사람들 앞에서, 언론 앞에서 입에 발린 말만 해요. 그리고 또 요번에도 우리가 보겠지만 군대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장성급의 그 장수들이, 그 별들이 거짓말을 자꾸 해요. 자꾸 말을 반복시키고 번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는 그 자리에서 모면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는 사람들의 귀에 좋은 말을 해가지고 그들이 속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의 행보에 그물을 펼치는 것이니라. 자, 이것을 원문에서 보면은 조금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그 발림말을 하는 사람의 앞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물이 쳐져지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아니면 또 그의 말을 들은 그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 발림말에 속은 사람들도 역시 그물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드러운 말을 하는 건 좋지만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 좋은 말을 해주는 건 좋지만 그것이 입에 발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입에서만 맴도는 그런 말은 결국 모두에게 안 좋은 일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덫에 걸리게 하는 일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어요. 일마다 때마다 평강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